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8월 31일 월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다. 요셉은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이들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두들 물러가게 하여라 하고 외쳤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힐 때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요셉이 목 놓아 울자 그 소리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들리고 파라오의 궁궐에도 들렸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나 놀라 그에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서는 그들이 가까이 오자 다시 말하였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든 지 이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거두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시어 여러분을 위하여 자손들을 이 땅에 일으켜 세우고 구원받은 이들의 큰 무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아버지로 그의 온 집안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서둘러 아버지께 올라가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 고센 지방에 자리 잡게 되시면 아버지께서는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양떼와 소떼 등 모든 재산과 더불어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기근이 아직도 5해나 계속될 터이니 제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부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집안 그리고 아버지께 딸린 것들이 궁핍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형님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것을 내 아우 베냐민과 함께 바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는 이 영화와 그 밖에 무엇이든 본대로 다 아버지께 말씀드리십시오. 서둘러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그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요셉은 형들과도 하나하나 입을 맞추고 그들을 붙잡고 울었다. 그제야 형들은 그와 이야기하였다. 파라오의 초청.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파라오의 궁궐에 전해지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좋아하였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이르시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너희의 짐승들의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희 아버지와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고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먹게 해주겠다. 그대는 또 이렇게 내 말을 전하시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너희의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생각하여 이집트 땅에서 수레들도 끌고 가거라. 거기에다 너희 아버지를 태워오너라. 너희 세간들을 아까워하지 마라. 이집트 온 땅에 가장 좋은 것들이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파라오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들을 내주고 여행 양식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예복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전 300립과 예복 5벌을 주었다. 또한 아버지에게는 이집트의 특산물을 실은 나귀 10마리와 아버지가 여행길에 먹을 곡식과 빵과 음식을 실은 암나귀 10마리를 보냈다. 요셉은 형제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이 떠나갈 때 요셉은 길에서 너무 흥분하지들 마십시오 하고 당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다다랐다. 그들이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는 온 이집트 땅의 통치자입니다.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의 마음은 무덤덤하기만 하였다.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다 전해 듣고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수레들을 보자 아버지 야곱은 정신이 들었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제 여한이 없구나.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 아이를 봐야겠다. 하고 이스라엘은 말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드디어 요셉 형제들이 부둥켜 안고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실까요? 이 순간 형제들이 처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 무섭지는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요셉이 복수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꼼짝없이 다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그 부분을 요셉이 말하는데, 이제 형제들에게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올리는 어떤 고백같이 들려옵니다. 45장의 5절부터 그 8절까지 이렇게 보면,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이 말이 참 아름답죠. 그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괴로워하거나 자신을 책망하고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 읽으면서 계속돼서 말씀드렸죠. 하느님께서 우리의 행동, 생각 하나하나를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 그 잘못된 행동, 그 말, 그런 것들마저도 당신께서 뜻하신 바를 이어나가기 위한 당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느님 앞에 또 이웃들에게 죄를 이렇게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렇게 해서 고해성사를 바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내 잘못이나 죄에 짓눌려서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 나를 너무 자책하고 책망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자책.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불필요한 것이고, 그것들이 오히려 하느님께 죄가 될 수 있다는, 뭐냐면, 하느님은 용서하시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하고 책망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다는 것은 하느님의 용서를 우리가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게 앞서 형제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어제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내 죄에 이렇게 짓눌려 가지고 그것마저도 죄의 노예가 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줘.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이게 요셉이 20여 년간의 그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내린 어떤 자기의 하느님에 대한 결론인 거죠. 아, 나를 이렇게 아프게 힘들게 고난으로 내몰았던 것들, 감옥에 갇히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오해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 타국 땅에서 이 이방인들 틈바구니에서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 요셉의 믿음이 참 훌륭하지요. 멋있지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요셉처럼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또 어떤 내 감정, 그 미움, 또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짓눌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느님, 우리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 꺼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내게 닥친 아픔, 역경, 두려움도 아프고 힘들죠. 근데 그 안에서도 분명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당신께서 또 이끌어 주신다는 그 섭리를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이지요. 네. 요셉과 형제들이 이제 화해를 하고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지요. 그런데 진짜 형제들은 겁먹은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구절 보면 45장 이제 15절 보면 요셉은 베냐민을 이렇게 딱 껴안아주고 막 펑펑 울고 형들에게도 이제 한 명 한 명 울면서 이제 입 맞추고 인사를 했다고 나오지요. 그제서야 형들은 그와 이야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요셉이 맞나?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알지? 진짜 요셉이어도 이거 어떡하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뭐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어떤 놀라움, 거기다가 이제 막 걱정,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순간 요셉이 정말 자기들을 용서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그제서야 말문이 트이고 요셉과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형들도 울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진정 어린 그 사죄를 했겠죠. 내가 미안하다,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그때 눈이 어두워져서 어린 시절 그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그런 잘못을 저질러다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을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그 순간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용서받은 사람? 용서를 한 요셉이 오히려 그 20여 년간의 응어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풀리지 않았을까요? 용서, 하나님께서, 맞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용서를 또 베풀 때, 꺼내놓을 때, 어,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이 가득 찰 것이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집안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또 재미난 건 파라오 역시도 이제 요셉의 형제들 가족들을 소식을 듣고 되게 그 신하들까지도 다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뭐 그럴 만도 한 게 요셉 덕분에 사실은 자기들이 무언가 그 큰 위기를 헤쳐나간 정말 영웅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집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이렇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 아무튼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래서 이주하게 해서 살게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땅도 내준다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올라오게 되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지만 그 지난 후에는 이제 이런 과거들은 정말 과거 일로 묻히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저는 그 파라오의 말 중에 파라오가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고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먹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지요. 하느님께서 하신 약속과 비슷해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죠? 파라오가 약속한 땅, 하느님께서 약속한 땅, 저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대비되면서 파라오의 약속은 뭐랄까요? 그, 지켜지지만 그 한계가 있는 거죠. 끝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이 약속은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결국 그 주어질 그 약속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성취, 그런 성공, 약속, 이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것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볼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성바오로 딸 수녀님들,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사목하시는 우리 수녀님들 계시죠? 우리 수녀님들이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도 좋은 노래들 이렇게 들려주고 하시는데, 어, 그, 기도 노래 모음이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제목이 뭐였더라? 주님의 힘으로 라는 노래고요.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바치는 기도라고 하네요. 제가 이 바우루딸 소님들 그 유튜브 채널도 또 여기다가 뾰로롱 하고 영상 끝에다가도 이렇게 달아드릴 테니까 전체 쭉 들어가셔서도 기도 노래들, 여러분 필요한 기도 노래들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겠으니까 기도하라고 말이요. 오! 갑자기 왜 이런 게 나올까요? 광고가 나와버리네. 잠시만요.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고 다시 틀어드릴게요. 당황했어요.
제가 아까 준비해놨을 땐 이렇지 않았는데 네, 이제 나오네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저는 할 수 없지만 제 안에서 주님 하시니 그 힘으로 사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저는 알 수 없지만 제 안에서 주님 하시니 그 힘으로 사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저는 할 수 없지만